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수양회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우리 성도님들 수양회에서 하나님 은혜와 소망이 풍족하게 넘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시더니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걱정됐습니다. 여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그 시간을 많이 들였고 또 헌신으로 홀사모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수양회를 진행했는데요. 첫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늦게 오시고 좀 수가 많이 적어가지고 원래는 필진 형제가 앞에서 OT를 하고 막 해서 제가 뭐 다음 시간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미뤄져가지고 밥 먹고 찬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찬양을 시작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시간을 더 채워주시는 것 같고 더 풍족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자, 몇몇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양회 바로 전날 운동하다가 어떻게 혀를 또 깨물었습니다. 그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가 원래 배드민턴 치면서 껌을 안 씹거든요. 근데 어떻게 껌이 하나 있어요. 껌 씹으면서 배드민턴 치다가 짝짝 시원하게 치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피는 많이 나지 않았는데 밥을 먹기가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웠고 말할 때마다 또 음식을 삼킬 때마다 고통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작년 수양회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간증 들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더 심각했었죠. 막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새벽에 응급실까지 가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이제 몇 반을 꿰맸었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 이번 수양회에서도 또 똑같은 자리를 깨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또 왜 하필 수양회 직전에 2년 연속으로 솔직히 처음에는 좀 많이 답답했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수양회 직전에 혹시 제가 수양회를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신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기도하는 중에서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작년에 받았던 교훈을 곰곰이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8절. 이게 가까이 되지 않아도 잘 나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킵니다.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을 각자 돌아보시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감사의 말이었습니까? 혹은 불평의 말이었습니까? 혹은 격려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하거나 좀 뭐랄까 자랑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말이었습니까? 저는 이 아픈 혀를 통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짓이 없어야 하고 너의 입에서 찬양이 진정 마음속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양회 내내 2박 3일 동안 내내 아팠습니다. 말할 때마다 아팠고 찬양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행사마다, 프로그램마다, 찬양마다, 어떤 성도님들과의 대화마다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고 주님께 묻고 잘하고 있는지 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제약이나 불편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더 신중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오히려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이 더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농담이긴 한데 혹시 내년 수양에도 또 이렇게 혀를 깨우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 또한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요새 다들 근황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쁩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히 힘이 많이 듭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뭐 하기는 이제 좀 벅찬 상태고, 그래서 좀 알바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는 것들이 뭐냐면요, 귀리 아시죠? 귀리, 뭐 호라산밀, 파로, 뭐 팥, 뭐 렌틸콩, 오트밀 뭐 이런 거 팔고요. 또 곱창김 팔고요. 그 황성원 형제님 그 가게에서 가져와서 곱창김을 인터넷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광고 시간이었고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농담이고요. 예. 진작에 말씀드리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회사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회사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막막했거든요. 뭐 창고도 좀 비싼 돈 주고 얻어야 했고, 또 물건도 많이 들어야 되고 했고, 뭐 무슨 뭐 바깥에 그냥 외부에 식당 같은 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때 머덕 드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투자가 좀 들어갔고, 그래서 좀 이게 될까, 팔릴까, 좀 하루하루가 좀 불안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객들이 고정 고객들이 생기고 또 단골들이 생기고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바쁨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큐티를 잡고 이렇게 빼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까요?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다가 막상 일이 많아지면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다 막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매일 포장하고 뭐 배송 준비하고 고객 문의에 답하고 뭐 재고도 관리하고 뭐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뭐 딱히 하는 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정말 포장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아는 사람 뭐 주말에 막 놀러 다니고 뭐 커피숍 가서 일하고 뭐 무슨 노마드 뭐 어쩌고 하면서 컴퓨터 노트북 한 대로 무슨 뭐 세계 여행 다니면서 뭐 이제 돈을 보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막 이렇게 몸 쓰면서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불평 불만이 이렇게 나왔고 원망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여기 수요 집회에서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익숙하시죠?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진정한 기쁨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면 감사 제목이 보이고 기쁨이 생기고요. 또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또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하기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건강할 때, 혹은 일이 잘 풀렸을 때, 혹은 뭐 로또가 됐을 때, 이런 때는 감사하기 쉽죠? 근데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 형제님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양의 찬양 첫날에 찬양 인도하면서 처음으로 선택했던 곡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아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제목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게 응답하신 기도 감사, 뒤에 구절이 저한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또 기쁨과 슬픔도 감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양 가사에. 기쁨만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응답하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 슬픔도 감사, 이런 찬양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이하고 같죠? 솔직히 이 말씀 때로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때로는 좀 지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프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된다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된다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고, 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아플 때도 감사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나님, 이건 좀 비현실적인 명령 아니신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고 싶지만 솔직히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듯이 제가 혀를 깨물었을 때 제 첫 반응이 주님 감사합니다 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또야?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수양이 전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사업이 바빠가지고 몸이 힘들 때 제 첫 반응이 주님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내가 이제 50인데 몇 살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투정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니까 또 이렇게 투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 감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단순히 뭐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고, 뭐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아닐 것 같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고, 제가 하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혹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 혹은 내가 보기엔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실 것이다. 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제가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8절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라는 게 그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좀 구체적으로 이런 조금만 어떤 결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까 그 간증 들었던 그 수양에서도 혀를 깨물었을 때 처음에는 좀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원망스러웠었는데 왜 하필 수양회 전에 뭐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그런 좀 원망이 먼저 났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게 주시려는 어떤 교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뭐 입으로 어떤 범죄하고 있을까요? 혹시 제 찬양이 어떤 형식적인 것일까요? 혹은 어떤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지 좀 깨닫게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가 아프니까 그 말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고요. 제 몸이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면은 혀를 물겠지만 더 큰 거를 더 물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도 더욱 신중해졌고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어떤 혀의 그냥 고통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혀라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입술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6장에서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랍이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는 숯불로, 저는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어떤 부분을 깨끗게 하시려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쇼핑몰이 좀 바쁘다고 했었는데 정말 바빠가지고 막 박스 이렇게 포장하다 보면은 종이에 살도 베이잖아요. 막 이렇게 박스 포장하면서 많이 베입니다. 막 베어가지고 여기 좀 바쁠 때는 보면 여기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막 그러기도 하고 막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꾹꾹 참고 하다 겨우겨우 이제 막 포장 다 보내고 택배 보내고 나서 막 화장실 뛰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거의 많습니다. 정말 힘들다. 막 너무 바쁘다.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불평불만 이렇게 하다가 사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마음속에 싹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주님 정말 이 포장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그 주문이 없을 때 그 괴로웠던 마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교만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 이런 감사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업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되니까 좀 상황은 똑같은데 이제 어떤 저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여전히 포장할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했는데 예전에는 짜증이 났다면 이제는 감사하면서 일하게 되었고요. 전에는 뭐 어떤 의무감에 이렇게 일하게 됐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일하게 되었고 속에서 기쁨이라는 한 줄기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시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막 이 작곡이라는 게 마진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점점 더 마진을 좀 넓혀가고 그 다음에 일은 조금 줄여주시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을 조절하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불평 대신 이런 감사를 하게 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감사의 눈으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 보이는 것들 되게 감사하게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전날 눈을 감고 잤는데 다음날 못 일어난 사람도 많은데 오늘 일어났구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드릴 수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참 우리 지난주 수양회 때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정말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이렇게 이런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렇게 그냥 매일 당연하듯이 이렇게 왔는데 그것 또한 정말 먼저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정말 감사가 되고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 이 세상 모든 것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좀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지. 당연히 밥 먹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씻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거고 정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감사하면서 변화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언제 끝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많고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불안, 걱정, 두려움이 갑자기 감사하게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잠을 금방 자요. 어떤 때는 3초 만에도 자요.
진짜 눈 감으면 그냥 자고 길어봤자 3분이에요. 정말 빨리 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게 되면서 어떤 걱정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막 뭐 할 일은 많은데 자기 전에 그냥 그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런 마음을 하게 되니까 그냥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저녁에 2잔, 3잔 마셔도 그냥 한 금방 잡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고,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실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님들 요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조급하십니까? 혹시 그 일상생활에 감사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는 문제가 보이는데, 어려움만 보이는데, 이런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배하신 삶의 작은 부분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혀를 깨문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고, 사업이 바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작은 일상의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준비하심이 아니실까, 선하게 인도하심이 아니실까, 혹은 또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0분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고 완벽하지 않고요.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다가 다시 감사로 돌아옵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감사할 때 어떤 삶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고 풍성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뭐 이것이 정말 힘든데 정말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뭐 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뭐 이것을 통해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이렇게 정하셨으면 해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패도 자주 있을 거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외워서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약 2년 반 정도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레위기와 또 민수기 이렇게 강해를 쭉 할 때는 수요 집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사실 그보다 더 즐거운 거는 주일날 제 말씀 차례가 아닐 때, 게다가 오후 집회 때 제가 준비할 일이 없는 그러한 자유교제 시간 또는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시간, 또래 모임, 또 교회 행사 있는 그럴 때는 참 홀가분합니다. 그만큼 교회 가운데에서 늘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사단이 제일 많이 방해를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마음에 그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짜증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시기하고 방해를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 집회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뭔가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부터 그랬어요. 누구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잠실교회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초창기 모임에서처럼 늘 주일에도 그러했고 수요 집회는 더더욱 그러했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시도 있고 또 계시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를 따라 차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 또는 이러한 간증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단이 오랫동안 비어있게 될 때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이제 오랫동안 비어있게 될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함이 이제 옵니다. 왜 강단을 저렇게 형제님들이 비워두실까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누구 몇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점유물이 분명히 아닐진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만 짧은 5분의 간증이라도 또는
짧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3분 메시지여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그 영적인 자유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던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형제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한때 그러한 인상과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되면 어떤 때는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과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보신 형제님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눈을 뜨고 봤나 봐요. 그랬더니 몇몇 형제님들이 서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벌써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또 포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될 때 이것이 아니에요. 아까 상태로 네. 그래서 그러한 조금 작아졌는데 네. 아까가 좋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 이러한 자유롭게 형제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청년 형제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해도 좋고요. 또 시리즈로 30분을 한 연속으로 3타임, 4타임 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깨달은 말씀들을 교제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단의 간증과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래도 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더 보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신명기 말씀이 정말 놀랍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그러한 어떤 보물을 참 캘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보고가 신명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모세를 통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또 계속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력이 갈수록 감퇴가 되어서 내가 이 부분을 교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민수기 12장 3절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네, 한 것 같아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그 모세의 그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복음서와 또 다른 사도행전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또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약속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라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던 참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 어떤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했고요, 또 겸손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리더십은 겸손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겸손할 수 있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은경 교수님을 통해서 주일날 모세가 몇 번 그 산에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제가 8번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서를 보시면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또 이와 비슷한 구절을 보면요. 다시 민수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그런 자였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참 구약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흔한 상황은 아니죠. 또 민수기를 찾으셨으니까 12장 8절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쭉 나오는데 7절부터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군데군데 찾아보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또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8절에 보니까 형상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직접 보았고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이거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구절들이 있지만 결국 모세의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물론 40년 애굽 생활 또 40년 미디아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낮추고 낮추시고 낮추셨던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연단될 만큼 연단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언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죠. 우리가 또 수양회 때 김한식 형제님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오늘 세원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내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밀하게 만나는, 그러므로서 모세는 점점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그 인격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쌓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리더십 첫 번째는 그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 이건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김성종 형제님의 그 성경 이름이 모세라고 하잖아요. 모세. 그죠?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그래서 모세의 그 수식어는 바로 종이었어요. 종. 하나님의 종. 내 종 모세. 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여기 키워드는 충성이죠. 충성.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두 번째 덕목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죠. 순종. 모세는 참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순종은 결국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결국 광야에서의 그러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직접 목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바로 자기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는 계속 맛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바로 그 구절이잖아요. 22장인가요?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경외.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순종함이 모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그러한 덕목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죠. 중보자의 마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거 했구나라는 것을 네, 했구나. 맞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을 다 징계를 하고 너를 통해서 마치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이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그런 모세를 보게 되죠. 차라리 저를 벌하시옵소서라고 매달렸던 중보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리 하신다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뭐라고 평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협박 아닌 그 협박을 했던 그러한 모세를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중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과 양들 사이에 참 목자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실을 통해서 참으로 중보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참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위기 속에 결단력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것도 생각이 나네요. 이 표현을 했구나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참 두려워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놀라운 이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었던 그 모세의 결단력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그러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하고 행하는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이 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모세는 바로 그를 수종했던 여호수아를 놓고 계속 가르치고 또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이끄는 그러한 비전을 또 가졌던 그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했던 그러한 또 모세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네, 제 기억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혹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 같아서 또 그 주제를 갖고 올라왔을 때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